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항상 하나님은 그러시죠. 겸손한 자를 쓰시고, 그리고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래서 11장이 이제 진짜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대 역사를 보면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될 몇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면,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지도력은 인정받지 못하는데, 오늘 사울이 그 보따리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숫기가 많은 사람, 적극적이지 못하고 키는 크고 모양은 왕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 심성 자체는 왕제 같지 못한 그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는 장면.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왕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발본색원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국민적 칭송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영토 중의 일부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대처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약조를 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미리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죠? 그러자 기가 사른 암몬이 나하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지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내뱉는 습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2절을 보실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니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그리고 그에 대한 태도는 변함없이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야베스의 사람들은 이 일에 겁을 먹지만 나하스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이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표고 지도자인데 그 대표가 나하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만약에 그 지도자가 없으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 시간까지 이 상황까지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전령들을 보내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웁니다. 단순히 야베스만 쳐서 나하스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눈을 빼겠다고 하는 소리로 듣게 되고
슬픔이 전 지역에 가득하게 되죠. 이때 사울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우는 그 사안을 깨닫게 되고 6절이시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는 왕이다. 너는 정말 왕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다. 하지 않고 이 수줍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 분노가, 즉 의로운 노가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람은 바뀌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내성적이든 출신 성분이 약하든 어떤 배경이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고 하신다면 그 어떤 배경도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를 칼로 각을 뜹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수에 맞춰서 각 지방에 자기의 소를 조각을 보내면서 만약에 이 아하스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국민적 여론을 그가 조장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다 개인주의적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는 거죠. 섣부른 고양이가 모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신이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기 전에 사람들이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 합해서 북쪽 지파 30만 명 그리고 남쪽 지파 유다 지파 3만 명에서 33만 명의 병력이 한꺼번에 동원이 되고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이 전쟁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약 사울이 백성의 왕으로 슈퍼스타로 등극을 하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그 머리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버섯처럼 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자 이 사울을 추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1장에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놈이 누구냐 잡아내라. 이렇게 용맹스럽고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이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었던 놈들이 누군지 대라. 이놈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언동이죠. 그러자 여러분 13절을 보실까요? 변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날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날에는 성령이 역사한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타락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변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남의 일도 자기 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인생에 철이 드는, 그리고 사명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서 나와 내 가정과 남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입니다. 인생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봄에 우리의 인생의 삭을 무엇으로 피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 기도하실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내 자식과 남의 자식과 남의 교우들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자원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이 부음을 받고도 자신은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지 않고 농사꾼으로 살아오다가 나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생각지도 못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하스의 전쟁 촉발이 사울과 모든 백성에게 위기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는, 참으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일터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이 아침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힌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붙잡혀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에 따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선택의 과정 속에 성숙되어 가자는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제자들과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살립니다. 주님 앞으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